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시. 시편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 특별히 죄를 회개하는 내용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요. 시편 6편이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썩게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2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편, 또 51편, 143편, 이렇게 한 5개 시편이 있는데, 다 회개를 중심으로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허물은 무엇인가? 허물은 뭐 특별히 죄라고는 하기 힘든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원래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침입한다, 방해한다, 뭘 위반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뭔가 부족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부족한 상태. 죄는 뭔가요? 죄는 벗어난 거예요.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위반한 겁니다. 선명한 거,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죄. 근데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하나님께 가려워 주시는데요. 죄를 이렇게 딱 가려워 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깨끗하죠. 안 보이죠, 죄가.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수치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집니다. 죄가 노출되면, 죄가 있는데 가려워져 있던 게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시키는 분이 누구시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노출되게 하시는데요. 죄가 노출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노출되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단회적으로 이번만 죄를 짓고 그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죄가 꼬리가 잡히는 거죠. 예,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죄가 이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서 노출시키세요. 죄를 계속 지으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지만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 안 하면 또 죄가 드러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죄는 뭔가요?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것. 판사의 판결과 같아요. 예, 유죄 판결이에요. 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판사의 유죄 판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넌 죄인이다. 언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정죄입니다.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속임, 이것저것 속이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요. 참으로 믿어요. 자기가. 그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인데요. 거짓말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자기가 진실로 믿어요.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죄를 받지 않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군 죄를 많이 짓고 누군 죄를 좀 덜 짓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 또 정죄를 받은 사람. 차이가 뭐냐?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건데, 정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자유. 정죄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유가 있다. 영적 자유.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요,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대요. 100만 원 뇌물 받고 300만 원 뇌물 받고 감옥에 몇 달씩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시의원을 하다가 군의원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받았는데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다. 근데 감옥에 가게 되면요, 정신적인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철창에 딱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철창에 딱 갇혀가지고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을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병에 자꾸 걸린대요, 병에. 보통 암에 걸린대요, 암. 너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가지고 암으로 많이 죽는데요.
감옥에 갔다가 나온 다음에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고 자유를 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다 용서받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반면에 세상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럼 얼마나 힘들죠?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좋은 집에 살지 몰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 몰라도 자기는 뭐 괜찮은 수입에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그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3절에)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잠잠히 있을 때? 이 사람은 왜 잠잠히 있는 거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왜 잠잠히 있는 겁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회개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를 하냐? 그 잠잠히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온종일 신음을 해요. 끙끙 앓아요. 끙끙 앓고 신음하고 내 뼈가 쇠약해졌다. 뼈가 쇠약해졌다? 너무 신경을 쓰고 너무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예. 뼈가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꾸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뼈가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많이 쓰면요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생겨요. 자연적으로 노화되면서 골다공증도 오지만 너무 신경 쓰고 그러면요 머리도 빨리 희고 머리도 빨리 탈모 같은 증상 오잖아요. 그리고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신음하고 끙끙 앓아요. 잠에서도 끙끙 앓고. 네. 회개 안 하면 잠잠히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안 주세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신음하는 거예요. 온종일 신음. 뼈는 쇠약해지고 4절에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신다. 하나님 막 누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짜내는 겁니다. 짜내요. 착즙기 있잖아요. 착즙기. 뭐 집어넣으면 즙 짜내는 기계 있잖아요. 막 그냥 짜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면 하나님에게 딱 걸리면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이 짓누르세요. 그래서 진액이 막 빠지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진이 빠지는 것은 땀 흘리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땀이 흐르는 거하고 진이 빠져나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히브리 11장 10장이네 10장 10장 31절에 히브리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거는 징계예요. 심판입니다. 여름철 가뭄같이 말라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답답한 일 만나고 목이 말라갑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 만나게 하세요. 5절에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자, 이제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주께 아뢰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허물 있잖아요.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허물. 내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다 말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악. 내 죄의 악. 그 죄 속에 들어있는 죄 속에 들어있는 그 아주 핵심, 그 알갱이, 죄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박혀 있는 그 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예. 그 악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는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예요. 마음의 죄, 또 행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근본, 핵심, 그 알갱이와 같은 죄의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은. 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악을 품고 있으면 씨앗과 같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악을 품고 있다. 도끼를 품고 있어. 도끼? 뭐 도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악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에 속한 겁니다. 꼭 악한 의도, 뭔가 그 씨앗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그걸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날 만한 때, 누구를 만난다는 건가요? 만날 만한 때, 그 단어에서는 어떤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기회. 그리고 또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만날 만한 때는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같은 의미입니다. 만날 만한 때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자존심 상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자기 죄 없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진짜네, 사실이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끝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난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렇게 나가면 자기 자신조차도 그거를 믿게 돼요. 자기 자신도 그걸 믿게 돼. 사실이 아닌데. 정신병과 같아요, 그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사실로 믿게 돼요. 내 자신도.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그건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뭐 정치인들도 또 고위 관료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처럼 자기도 믿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주께 기도하여라.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쁨, 자유, 행복을 다 걷어가시며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액을 다 뽑으시고 답답한 일 만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뼈가 다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걱정,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불쌍한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부터 오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